오늘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소망하며 짧지만 강한 인생을 산 한 사역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고 유석경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분의 그 말씀을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받고 제가 큰 충격과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의 동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장암 판정을 받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귀한 분이십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유석경 전사님의 그 설교 메시지를 한 번쯤 찾아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은 이후에 수술을 안 하고 남은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의 고백 속에서 그런 고백이 저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기다림은 신뢰가 우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꼭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어느 한 주일이 아니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4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4세기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전통적으로 지켜온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4주간의 대림절기를 지켰습니다. 터툴리니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장소에 임하시는 것, 도착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대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6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지는 지금 수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하면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 시절에 가졌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 저는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어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때 저는 신학대학을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 되면 제가 교회를 향해서 또 그곳에 시골에 가면 저희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역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내가 저를 좋아했었나 봐요. 매주 금요일만 가면 금요일 날 거기에 가면 꼭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 차를 놓치거나 그 차를 안 타면 그 시간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매주 금요일 날 한 2년여였던 것 같아요. 2년여 동안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가면 꼭 저희 집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 시간에 가니까 저를 꼭 기다리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신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그러한 전설을, 신화를 믿습니다. 가끔 전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고 동하게 할 때에 첫 번째 들어가는 그 병자는 나을 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타라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세상의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세상의 사고와 생각이 흔들리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심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뒤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함,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그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 때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그러한 욕망들도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또 현대인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거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힘을 발휘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그러한 정신적인 병 가운데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병을 앓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면 세상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불안한 장애, 이 공황장애에 많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막 터지도록 그렇게 빠르게 뛰고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불안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나에게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에 내 마음의 안정함으로 둘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장애, 또 스트레스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불안하며 초조하며 두려움에 빠지면서 이러한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지성, 감정, 의지의 그러한 중심이며 우리의 속사람이며 우리 사람들의 진솔한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중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 불안함을 싣고 불안함을 쌓고 그것이 결국 자라게 되면 오히려 영적인 절망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평안을 불러오고 긍정을 불러오고 감사를 불러오면 그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것을 평서문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근데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분위기의 문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의 불안의 문제,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고통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고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저는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주로 만나야 하는 분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교회에도 한번 설교를 하러 가서 초청을 받고 해서 저는 저희 원래 본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숙박을 해야 하는데 보통 가면 우리 교단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나가게 되는데 좀 거기에 묵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또 음식도 맛있고 편해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묵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근심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 묵지?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에 제가 한국에 나가면 보통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서 물건을 사와서 거기서 많은 걸 이렇게 좀 가지고 오려고 큰 가방을, 갈 때는 빈 가방이어도 올 때는 거기다 가득 넣을 작정으로 그렇게 가지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 큰 가방을 메고 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나. 숙소가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가기 전부터 아주 작은 가방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가기 직전에 또 그 숙소에 다시 전화해봤어요. 혹시 자리가 났나요? 그때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도 이틀간 자리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이틀을 묵어야 하는데 하루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떡하나. 하루는 묵고 하루는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나. 이거 가방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하러 갈 때도 공항에서 바로 그날 오전 수요예배에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 큰 짐을 끌고 가면서 야, 지하철 타는 거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계단은 왜 이렇게 많은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있어서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다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그거 타려고 하면 왠지 또 눈치 보여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그 짐을 끌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짐 지고 살아가는 것이 큰일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한국에 나가면 막상 우리가 거할 처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있는데 다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다른 데 묵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 짐을 그 염려의 것들을 탁 내어 맡긴 그 순간 다니는 것이 왜 이리 편한지. 그래서 저는 원래 여행할 때에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의 근심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염려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아주 복음성과 같은 좋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런 노래를 불러요. 정다웠던 옛날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유행가 처음 들어보죠? 이런 대중가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다웠던 옛날을 볼 수 있다면 아련히 떠오르는 그때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이 군대에서 큰 사고를 쳐서 아, 내가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만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나에게 다시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 옛날을 자꾸 추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들을 자꾸 과거를 되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학가인 토마스 윌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돈도 벌었고요. 명예도 얻었고 또 지식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자라왔던 어릴 때의 그 고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고향에 가고 싶다.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생각해서 이 주인공은 기차를 타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가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애쉬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역에서 내리는 순간 이 주인공은 너무나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너무나 변해 있었어요. 거리는 현대화되고 사람들도 변했고 그 옛날의 친구들은 다 남이 되어버린 채
내가 고향 땅에 찾아왔지만 마치 이방인이 돼서 돌아온 것처럼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고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가 슬프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평화와 그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옛것과 과거와 그 추억들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날들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거를 향수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사하기가 나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누구보다도 많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사는 안 했지만 이사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에요. 근데 수없이 이사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것이 있는데 이사할 때는 짐이 적은 것이 좋구나. 저는 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저희 가지고 있는 짐의 책의 거의 절반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할 때는 짐이 적은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저는 버리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있으면 이게 몇 년 후에는 꼭 쓰게 되겠지 하고 어느 틈엔가 잘 모셔놓습니다. 잘 그것을 챙겨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거 쓸 수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지면요 이사하기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려면은요 이 땅 위에서 너무 많이 움켜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근심의 문제도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가볍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그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한다고 하는 뜻이 매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흠정역 영어 성경에는 보면 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맨션을 예배하여 놓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맨션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는 사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전도사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너무 많이 얻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지금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갖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내가 유일한 그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위에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풍성케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 근심 가운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마음에 근심하는 그 근본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유일한 그 길에 대한 그 신뢰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근심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에 세상의 생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근심을 물리치고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